주에 이제 설이 돌아오죠. 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명절이 누군가에게는 쉼과 안식의 시간이지만 누군가에게는 고통의 시간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네. 남녀할 것 없이 우리는 이 명절 때 바로 우리의 신앙의 실력이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실력은 우리의 삶에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는 삶을 살 때 바로 거기서 우리의 신앙의 실력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누구는 어, 명절날 주방에서 맨날 설거지하고 전 부치고 기름 냄새 빠지지도 않고 우리 남자들은 소파에 누워서 텔레비전 보고 정치 이야기하고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우리가 같이 이렇게 서로 화합하면서 좀 이번 설날은 아름다운 아름다운 설을 함께 만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와 하나님 믿는 남편은 저렇게 틀린 거구나. 하나님 믿는 며느리는 아내는 저런 게 틀린 거구나. 라는 소리를 꼭 들으시고 다음 주에 다시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우리 함께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비전을 이루는 인생, 비전을 이루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소망을 합니다. 여러분, 미국을 우리는 일컬어서 초인류 국가라고 합니다. 선진국이라고도 하고 인권 대국이라고 합니다. 근데 사실은 미국이 그런 말을 할 만한 자격이 없는 나라입니다. 불과 이 미국이 50년, 60년 전만 하더라도 흑인이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고 흑인은 짐승의 방부라 그런 취급을 받는 것이 상식으로 여겨지던 나라가 미국이었어요. 기록의, 기록을 보면 흑인들은 버스를 타고 자리에 앉아 있다가도 백인이 버스에 올라타서 자리를 요구하면 반드시 이 흑인들은 일어나야만 했습니다. 또 상점마다 음식점마다 입간판에 뭐라고 적혀 있었냐면 개와 흑인은 출입 금지라는 그런 표지판이 버젓이 걸려 있었던 곳이 미국입니다. 심지어는 감히 흑인이 백인에게
말을 걸고 또 대화를 요청했다가는 집단 구타를 당해서 죽는 일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데, 그래도 그때는 그것이 처벌의 대상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와 같은 현실이 불과 50년, 60년 전에 미국의 현실이었어요. 누구도 그것에 대해서 반항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나쁘다 항변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것을 그냥 현실로 받아들이고 순응하며 살아가고 있었던 그때, 어떤 한 사람이 꿈을 꾸기 시작했어요. 이 현실이 바뀔 수 있다라고 하는 소망을 품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반드시 이 사회가 변화되어야 한다고 외치던 한 사람이 등장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마틴 루터 킹 목사예요. 그의 명년설이 있죠. 수많은 세월이 흘렀어도 수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울리고 있는 바로 그 설교, I have a dream. I have a dream.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저도 언젠가 다큐멘터리에서 흑백으로 제작된 그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의 그 명연설, 명설교를 들은 일이 있는데 가슴이 울렁거려서 들을 수가 없는,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그 연설에서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조지아주의 붉은 언덕에서 노예의 후손들과 노예 주인의 후손들이 형제처럼 손을 맞잡고 나란히 앉게 되는 꿈입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이글거리는 부리와 억압이 존재하는 미시시피주가 자유와 정의의 오아시스가 되는 꿈입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내 아이들이 피부색을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하지 않고 인격을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나라에서 살게 되는 꿈입니다. 지금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골짜기마다 도두어지고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은 곳이 평탄케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게 될 날이 있을 것이라는 꿈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연설을 마지막으로 이렇게 장식합니다. 내 꿈이 현실 실현이 되는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멋있죠? 아무도 꿈꾸지 않았어. 아무도 그것이 현실이 되리라고 믿지 않았어. 모든 사람이 조롱했습니다. 그러나 오직 이 한 사람만이 그것이 반드시 실현될 것이라는 것을 믿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리라는 것을 믿었고, 그것을 꿈꾸며
60년이 지난 이 시대에 미국의 대통령이 흑인이 된 모습을 보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1절을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에게 임한 이 환상, 이것이 바로 영어 성경에서는 비전, 비전, 비전이라고 기록이. 오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인생의 미래에 대한 아름다운 비전을 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어요. 오늘 아브라함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아름다운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원대한 비전을 가지고 오늘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시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바로 창세기 15장의 본문이에요. 여러분, 누가 완벽하게 우리의 비전을 볼 수 있을까요? 누가 우리의 미래에 대한 소망을 볼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과거, 우리의 현재, 또 우리의 미래를 볼 수 있는 완벽한 오직 한 분, 그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그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시기에 그분으로부터만 우리는 비전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그분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비전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그때부터 꿈을 꾸는 것이고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욥기서 23장 10절, 그 유명한 욥기서 23장 10절에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누가 하신다고요? 그가 하시나. 나의 가는 길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길을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입니까? 아무도 대답할 수 없어요. 나의 길은 내가 알지 못해. 나는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나의 과거와 나의 현재와 나의 미래를 완벽하게 하시고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나를 통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하나님께서는 가장 잘 아시고 우리를 그 하나님의 비전에 따라서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학자 몰트만은 하나님에 대해서 묘사하기를 미래에서부터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무 멋있는 말. 여러분, 이런 말 정도는 좀 적어 놓으시고 누군가에게 말해 줄 수 있어요. 하나님은 누구라고요? 미래에서부터 우리를 기다리시는, 너무 멋있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대한 비전을
이미 세워두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길로 하나님은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너무나 중요한 사실인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준비하신다는 사실만으로 그 미래가 그대로 펼쳐지는 게 아니라는, 이게 중요해요. 엄격하게 말하면 우리의 비전이라는 것은, 우리의 미래라는 것은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 만들어가는 거예요. 더 정확히 이야기하면 우리의 미래를 설계하시고 준비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응답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가 결정된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무리 우리에 대한 아름다운 비전과 미래를 가진다 할지라도 그것을 응답하는 우리의 믿음이 없는 한은 절대로 그 비전은 우리 인생 가운데 펼쳐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우리 삶의 인생들을 바라보세요. 어떤 사람들은 가슴 뛰는 비전을 가지고 그 비전을 가지고 뛰고 있고 그것을 성취하면서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는 모습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반면에 어떤 사람, 우리 주변에 어떤 사람들을 보면 아무런 꿈도 희망도 비전도 없는 채로 삶의 회한 속에서 그렇게 인생을 마무리 짓는 인생들도 우리는 분명히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인생의 차이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의 본문을 통해서 반드시 깨달아야 할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이 설계가 있고, 또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이 있는데, 여러분, 그것을 성취하고 이루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느냐. 오늘 하나님께서 그 비전을 이루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이 오늘 우리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해야 될 중요한 포인트예요. 여러분, 비전은 나이에 많고 적음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전히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가정과 이 나라에 대한 꿈이 있다라고 한다면 여전히 우리는 청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아무리 나이가 어리다고 하더라도 그 인생에 아무런 목적도 아무런 뜻도 아무런 비전도 없다라고 한다면 그는 노인이에요. 꿈이 없는 인생이 바로 노인인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내가 많은 인생을 살았다 할지라도 여전히 나의 가슴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과
꿈과 소망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청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라고 한다면 I have a dream. 나에게 꿈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비전을 성취하는 그 사람은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꿈을 마침내 성취하는 그 한 사람은 누구냐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두 가지만 나누길 소망하는데요. 첫 번째로 비전을 이루는 인생,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이루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을 깨트려야만 한다는 거예요. 자, 주보에 제가 요약을 실어놨으니까 참고하시면서 잘 보세요. 따라와 보세요. 자,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다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에게 가장 먼저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아브라함아, 뭐 하지 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실까요? 왜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가장 먼저 나타나셔서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주실까요? 간단하죠. 아브라함이 지금 두려워하고 두려움에 빠져 있어요. 지금 두려움에 이 아브라함의 가슴이 짓눌려서 잠 못 이루는 지금 날들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왜 지금 아브라함이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아브라함이 왜 두려워하고 있는지 잘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이 아브라함의 이 두려움의 출처가 어디인지 추정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하나 보이는데 오늘 15장 1절을 보세요. 15장 1절에 가장 처음에 보니까 이후에, 옛날 성경에는 이 일 후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후에라는 이 말은 앞에 이야기를 받는단 말이죠. 그죠? 그러면 앞에 무슨 이야기가 있었죠? 여러분, 15장 앞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15장 앞에는 뭐가 있어요? 14장이 있죠. 그죠? 네. 14장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14장에서 봤던 게 뭐예요? 전쟁이 일어났어요. 사랑하는 조카 롯과 그의 가족과 모든 가산이 털려서 사로잡혀갔어요. 아브라함이 이 소식을 듣고 집에서 길 위에 올렸는데 318명의 군사를 이끌고 오늘 이 전쟁에 참여합니다. 그리고 이 전쟁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로 말미암아 적군
쓰고 오늘 이 아브라함은 모든 것을 되찾고 돌아오게 돼요. 그런데 그런데 오늘 바로 이 15장의 이 일 후에라는 것은 바로 이 아브라함이 모든 적군을 쳐부수고 돌아온 그 일 이후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 상식적으로 문맥적으로 볼 때 지금 아브라함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는 두려움의 정체는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보복에 대한 두려움이다. 비록 지금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이 적군들을 강력한 적군들을 물리쳤지만 이 아브라함의 마음에 곧이어 찾아온 게 뭐예요? 이들이 다시 내게 보복하기 위해서 전쟁으로서 찾아오면 어떡하나, 이 두려움이 생긴.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해석할 수 있죠?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오늘 1절 하반부 보세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뭐라고요? 방패. 여러분 방패를 어디에 쓰는 거죠? 음식 만들 때 씁니까? 장난칠 때 쓰는 겁니까? 전쟁에 쓰는 거예요. 오늘 적군들의 무기에 맞서서 그것을 막는 도구가 뭡니까? 방패.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적군의 이 보복에 대한 두려움에 휩싸여서 두려워 떨고 있을 때 내가 너의 방패가 될 것이다. 결코 적군이 너를 사로잡지 못할 것이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렇게 약속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그의 인생의 두려움에 빠지게 만든 더 근본적이고 중요한 문제 한 가지가 더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자, 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자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렇게 항변을 해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무엇이 없다고요? 자식이 없습니다. 이게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두 번째 두려움의 근거였어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자식이 없다는 것은 너무너무 큰 고통이에요. 그러나 이 아브라함이 살던 고대 시대에 이 자식이 없다는 것은 자신의 죽음과 동시에 모든 것이 다 끝난다는 걸 의미해요. 나로서 모든 대가 끊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변 환경을 보세요.
자신은 점점 나이 들어서 100세가 다 돼. 아내는 생물학적으로 아이를 잉태할 수 있는 이제 물리적인 힘이 사라져가고 있어요. 아무 소망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이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점점 두려움이 시작돼요. 이러다 끝나는 게 아니야. 나는 내 손으로 내 자식을 안아볼 수 없게 되는 것이 두려움이 사로잡힌. 자, 그런데 바로 지금 이 아브라함의 두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한 이 두 가지 문제를 보면 왜 날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이렇게 두려움이 많은지, 왜 날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렇게 두려움으로 짓눌리며 살아가고 있는지, 이 두려움의 출처와 두려움이 생기게 되는 원인을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왜 자꾸 우리는 두렵죠?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성경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많은 교훈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 중에 가장 많은 명령이 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명령. 성경에 무려 365번이 기록되어 있어요. 굉장히 의미 있는 숫자죠.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날마다 아침에 눈을 뚫면 그, 그 순간부터 찾아오는 게 뭐예요? 두려움. 왜 우리는 그렇게 두렵죠? 왜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이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떨쳐낼 수 없는 것이죠? 자, 우리가 한번 그 원인을 찾아보기를 원하는데, 오늘 성경에서 아브라함을 두려움에 빠지게 만든 첫 번째 문제가 뭐였다고요? 보복에 대한 두려움이었어요. 자, 그런데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아브라함의 인생에 정말로 적군이 다시 쳐들어와서 아브라함을 보복하는 일이 일어났습니까? 안 일어났습니까? 안 일어났어요. 아브라함이 죽을 때까지 이 적군들이 자신에게 쳐들어와서 아브라함을 보복하는 일은 전혀 일어나지 않았어요. 이게 뭘 의미합니까? 아브라함은 지금 자신의 인생에 일어나지도 않을 일에 대해서 부정적인 상상력을 가지고 자신이 스스로 만들어낸 두려움에 갇혀서 떨고 있는.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이 두려워하고 있는 이 문제는 일어나지 않은 일이에요. 일어나지도 않을 일이에요. 근거도 없고 출처도 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이 아브라함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이 부정적인 상상력들이 그로 하여금 그러한 일들을 만들어내었고, 그 상상력 속에 자신이 갇혀 있게 될 때 아브라함은 잊지도 않은 일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함몰되어져 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이런 일들 가지고 두려움에 많이 떱니까? 실체가 없어요. 일어나지도 않을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날마다 밤에 잠자리에 누워서 눈을 감게 되면은 날마다 부정적인 상상을 하는, 내가 패배하는 상상, 내가 망하는 상상, 나의 인생에 너무나 불행한 일이 닥치는 그런 상상을 하면서 내 마음이 내 스스로 우울해지고 내 스스로 내 마음을 무너져뜨리는, 여러분이 잘 아는 설문조사예요. 오래전에 명문대학교죠. 영국의 캠브리지 대학의 연구팀에서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일들 가지고 걱정하는지 조사를 해봤어요. 10,000명을 대상으로 사람들이 걱정하는 걱정의 유형을 조사해봤더니 기가 막혀요. 사람들이 하는 걱정의 40%는 절대로 현실에서 일어나지 않을 일에 대한 걱정이다. 또 사람들이 하는 걱정의 30%는 이미 지나간 일에 대한 후회다. 내가 그때 그래서는 안 됐어. 내가 그때 그렇게 말했어야 돼. 지나간 일에 대한 후회를 하면서 소모적인 걱정과 두려움에 사로잡힌다. 그리고 걱정의 22%는 사소한 고민. 나는 도대체 점심에 뭘 먹어야만 할 것인가? 우리 여자 청년들, 나는 과연 앞머리를 잘라야 될 것인가? 그대로 내버려둬야 될 것인가? 한 달을 고민하는 거야. 괜히 엄마한테 짜증내. 자르면 잘랐다고 징징대. 안 자르면 안 자랐다고 힘들다고. 이게 우리, 그리고 걱정의 나머지 4%는 아무리 우리가 고민해도 바뀌지 않을 문제. 제가 옛날에 그랬어요. 맨날 거울 보면서 왜 내 피부는 이렇게 까말까? 이게 제 고민이었어요. 바뀝니까? 안 바뀌어요.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안 바뀔 문제 가지고 고민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4%의 고민만이, 걱정만이 실제로 우리가 경험하는 일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결국 뭡니까? 우리가 하는 걱정의 96%는 쓸데없어요. 의미 없어요. 아무 실체도 없고 일어나지도 않을 일이고 일어나서도 안 되는 일들을 가지고 우리는 우리 스스로 우리의 부정적인 상상력들 가운데 거기에 함몰되어서 우리는 날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주저앉아 낙심하고 절망하고 아무런 소망도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우리 가운데 끊임없는 두려움을 만들어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가장 먼저 12장에 나타나셔서 주셨던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내가 너의 씨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세기 13장에 또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로 큰 자손을 이루게 할 것이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자손을 줄 것이고 자손을 줄 뿐만이 아니라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끊임없이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약속이 지체가 돼요. 좀처럼 이루어지지 않아요. 자신은 늙어가요. 아내는 생물학적으로 아이를 잉태할 수 있는 환경이 점점 열악해져 가는 거예요. 그러자 이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던 하나님에 대한 일말의 신앙이 줄어들기 시작해요. 깨어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믿음이 그의 마음속에서 사라졌을 때 이 사라진 그의 텅 빈 마음에 들어온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두려움이 사로잡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두려움이라는 것은 절대로 공존할 수 없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마치 낮과 밤이 공존할 수 없는 것처럼, 물과 기름이 공존할 수 있는 것처럼 없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두려움은 절대로 공존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굳건하다고 한다면 반드시 우리 마음 가운데 담대함이 있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우리 마음 가운데 지금 두려움이 있다라는 것은,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우리 마음에 두려움이 설 자리가 없다는 말이에요. 내 마음에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없어요. 여러분, 제가 이번 주에 한 자매의 전화를 받았어요. 전화를 딱 받았는데 벌써 목소리가 너무 안 좋아요.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대뜸 그래요. 목사님, 위로받고 싶어서 전화했습니다. 뭐 때문에 그러니? 이 자매가 오랫동안 공부하면서 정말로 꿈꿔온 꼭 들어가고 싶은 직장이 있었어요. 근데 저도 알아, 이 자매가 얼마나 노력했는지. 근데 얼마 전에 이제 인턴을 채용하는 공고가 났는데, 이 인턴에 채용되면 거의 90% 이상이 이 정직원으로 채용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떨어지고 그
자매가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저한테 하는 말이 그거예요. 목사님, 아무것도 하기가 싫어요. 의욕이 없어요. 제 마음을 가장 아프게 했던 것이 뭐냐, 하나님이 저한테 왜 그러시는지. 저는 이 자매의 중심 속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을 알아요.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이 저한테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이 자매의 심정을 절절히 이해해요. 저도 그랬어요. 여러분, 제 중고등부 시절에 저의 목표는 딱 하나였어요. 총신대. 하나님께 쓰임받는 종이 되고 싶다는 그 열망 하나 가지고 저는 총신대 가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중학교 때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요, 저녁 도시락까지 싸가면서 중학교 때요, 밤 9시까지 학교에 남아서 혼자 공부했어요. 별로 감동도 안 되시는 모양인데 여러분의 자녀들 다 그렇게 공부하시는 모양이죠? 저 그랬어요. 부모님이 학원을 안 보내줘요. 저 혼자 학교에 남아서 밤 9시까지 공부했어요. 왜요? 총신대. 여러분, 고등학교 때 우리 정다이라는 제 후배지만 제가 새벽 1시까지 도서관에 남아가지고 혼자 공부했습니다. 왜요? 총신대. 떨어졌어요.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 왜 그러세요? 저 주의 종이 되겠다 그랬는데 왜 그러세요? 여러분, 저에게 또 꿈이 생겼어요. 미국에 가고 싶었어요. 미국에 가서 정말 한번 마음껏 공부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필리핀 가서 2년 동안 철저히 공부하면서 거기에 있는 학교에 다니면서 말도 안 통하면서도 정말로 열심히 공부하면서 2년 동안 미국 유학 가기만을 꿈꾸면서 거기서 정말 내가 한번 마음껏 공부하기를 꿈꾸면서 얼마나 열심히 준비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어플라이 했던 그 학교에서 연락이 왔어요. 받아줄 수가 없다. 분명히 한국에서 공부했던 것, 그리고 필리핀에서 공부했던 것 학점 인정해줘서 받아줄 수 있다는 소식을 듣고 2년 동안 공부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청천벽력 같은 소리가 들려온 거예요. 받아줄 수 없다. 이해가 안 돼. 해석이 안 돼. 정말 저를 힘들게 하는 건 뭐냐면 그 일이 일어났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일이 도대체 왜 일어났는지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는 그 일이 해석이 되지 않아서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그런데요,
이제 와서 지나온 길을 돌아보면서 깨닫게 되는 너무나 중요한 사실인데, 그게 뭐냐면 그때 그 길을 막으셨던 하나님의 결정이 옳았어요. 여러분, 지금에 와서 제 인생이 이루어질 일들을 보니까 이제서야 제가 깨닫게 되는 건 뭐냐면, 왜 그때 하나님께서 저한테 그렇게 하셨는지 알겠어요. 여러분, 믿음이란 뭔지 아십니까? 믿음이란 삶에 대한 해석의 능력이에요. 정말 참된 믿음, 정말 올바른 믿음, 정말로 깊은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사건과 상황과 환경에 대해서 믿음으로 해석할 줄 아는 능력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믿음의 사람들조차도 내가 가고자 했던 그 길이 막힐 때, 또 내가 바라던 그 일들이 어긋나게 될 때 너무나 쉽게 고백하는 게 뭐예요? 실패했다. 내 인생은 실패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너무나 극단적이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인생 끝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내 인생이 끝났다라고 이야기할 때, 내 인생이 정말로 실패했다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물어야 돼요. 도대체 내가 그런 부정적인 고백들을 쏟아낼 때 내 인생의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내와 그와 같은 내 인생이 끝나갔다라고 너무나 부정적인 고백들을 쏟아낼 때, 도대체 내게 있다고 고백했던 그 믿음은 지금 나한테서 어디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해석이에요. 믿음은 해석이에요. 내 길이 막힐 때 그것은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다른 길이 있음을 의미하는 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내 인생이 막힌 게 아니에요. 다른 길이 있는 것뿐이에요. 여러분, 내가 원하는 때에 주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그것이 끝났다는 걸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때를 위한 기다림이라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믿으실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게 해석의 능력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때가 있고 또 하나님의 길이 있을 뿐이지, 결코 하나님의 사람들의 인생에는 절망이나 실패는 없는 줄로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있다라고 한다면 결국 그 입에 절망, 실패, 낙담, 끝났다 이런 말 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인생에 대한 선한 계획이 있고 목적이 있고 비전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내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갈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선한 목자 되셔서 우리를 마침내 그 길로, 그 목적한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믿음의 반대말은 불신앙이 아니라 두려움. 믿음의 반대말은 두려움. 왜냐하면 두려움의 가장 근본적인 정체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약속으로 주시는 이 비전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이미 예비해 두신 이 미래에 대한 소망을 붙들 수 있다라고 한다면 결코 현실의 어두움과 오늘 현실의 장애가 우리를 막아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이것이 오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세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큰 상급이십니다. 오늘 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약속의 말씀으로 붙들고 믿고 하나님을 믿으며 나아갈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지시고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미래의 소망의 자리로 우리를 반드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비전을 이루기 위한 두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거룩한 상상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두 번째 원하시는 것이 바로 거룩한 상상력을 발휘하라.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강화시켜 주시기 위해서 굉장히 재미있는 일을 하나 하세요. 갑자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그가 기거했던 텐트 밖으로 나오게 하세요. 그리고 갑자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저 하늘을 좀 봐라. 아브라함이 밤하늘을 쳐다봤을 때 쏟아질 것 같은 수많은 별들을 그가 보았을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아, 지금 너의 삶에서 자식이 없지. 방법이 없는 것 같고 길이 없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아브라함아, 나를 한번 믿어봐라. 나를 한번 믿어보고
지금이 아니라 너의 미래에 내가 반드시 너를 통해서 별과 같이 너의 자손을 많게 할 바로 너의 미래를 나를 믿고 한번 바라봐라. 그러면 반드시 너의 인생 가운데 소망이 생길 것이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저 하늘의 별을 보게 하시면서 거룩한 상상을 하라는 것입니다. 지금이 현실이 아니라 아무런 자식도 주어져 있지 않은 이 현실이 아니라 너로 하여금 미래의 많은 자손을, 저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자손을 줄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저 미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미래를 믿음으로 바라볼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통하여서 그를 그의 미래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겠다고 우리들에게 약속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5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변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여러분, 저의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목회자 자녀들이요, 힘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정말 안 그러셨으면 좋겠는데 많은 성도들이 목회자 자녀들은 뭔가 특별할 거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 아들 시온이도 이렇게 보면 어떤 분들은 그냥 그 나이 때 애들이 할 수 있는 이쁜 짓인데 역시 목사님 아들이라 참 다르네요. 그래요. 굉장히 부담이 됩니다. 그런 기대가 있어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예요. 목회자 자녀들은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에 맞춰가면서 굉장히 잘 되어지든지, 아니면 그게 너무 힘들고 버겁고 무거워서 삐뚤어 나가든지, 딱 둘 중에 하나예요. 이 목회자 자녀들은 중간이 없어요. 제가 언젠가 또 고백한 적이 있는 것 같지만 저희 형제가 삼형제지 않습니까? 초등학교 때까지는 잘 자랐는데 이게 이 사춘기가 되면서부터 막 마음에 막 쓴뿌리가 막 올라오기 시작해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저희 제 둘째 형님 박현성 목사 같은 경우는 날마다 항변하는 게 내가 내 아버지가 목사지 내가 목사냐? 왜 도대체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되냐? 난 너무너무 힘들다. 삐뚤어져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싸우고 막 그냥 막 돈 물어달라고 사람들이 막 찾아오고 맨날 그런 거예요. 박주성 목사님, 박주성 목사님 여러분 아십니까? 장남인데 철이 없어요, 철이. 아버지가 설교하고 있으면 뒤에서 만화책 보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막내인 저는 원래 옛날부터 착했어요. 기분이 나쁘실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그래도 어, 좀 가정에서 하나라도 좀 그래도 숨통이 튀어야 될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아, 권사님 그렇게 웃으시면 건강이 안 좋아요. 에? 에. 제가 저희 형님들을 보면은 너무 가슴이 아파요. 아버지는 목회자로서 성도들에게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런 게 믿음이라고 하는데 정작 그 집안의 자식들은 아버지를 도와주질 않는 거예요. 맨날 쌈박질하고 아버지가 목사지 내가 목사냐 그런 이야기나 하고 있고 딴 교회 옮겨달라는 얘기나 하고 있고 첫째 아들은 맨날 뒤에서 만화책 보고 있고 너무너무 한심한 거예요. 어느 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는 하나님, 저 인간들이 잘 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나쁜 놈들입니다. 부모님이 저렇게 목회하면서 힘들게 목회하고 있는데 어떻게 자식들이 저럴 수 있습니까? 근데 이제 저는 착하잖아요. 믿음이 좋잖아요. 이제 새벽 기도를 가끔 나와요. 그러면 사모님이 저기 뒤에서 기도를 하시는 교회 기도하고 이제 기도하고 자식들 기도를 해요. 자식들 기도를 하면 다 울어. 도대체 여자의 눈물은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맨날 그러면서 맨날 반복적으로 기도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 우리 첫째 아들 희성이 붙잡아주세요. 둘째 아들 현성이 하나님 이끌어주세요. 셋째 아들 은성이 하나님 사용해주세요. 맨날 그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그 기도를 듣고 있으면 뒤에서 열불이 나요. 저 혼자 기도하는 거, 하나님 저 기도는 절대로 들어주시면 안 됩니다. 저것들은 망해봐야 정신을 차립니다. 아니요. 그들의 현실을 보면 한심하기 짝이 없어요. 변화될 것 같지가 않아요.
만 쏟아내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머니는 도대체 무슨 믿음이 있는지 하나님이 써달라고, 하나님이 붙잡아달라고, 하나님이 사용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로서는 도저히 소망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그 연약한 어머니의 믿음을 가지고 하는 그 기도를 받으시는 거예요. 오늘날부터 하나님께서 차례 우리 형제들을 만나주시고 박현성 목사님을 박살을 내는, 그러더니 어느 날 하나님 쓰임 받고 싶습니다. 제 인생에 한 가지 소망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정말 쓰임 받고 싶습니다. 목회자를 헌신하고 저 박희성 목사님도 마찬가지. 아무 소망 없이 살아가고 있어요. 어머니의 미래를 바라보는 저 자식들을 절대로 하나님이 버리지 않으실 것이라는 그 어머니의 너무나 간절한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저도 쓰임 받고 싶습니다.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형제들이 맨날 이렇게 주일날 뭐 언제 할 것 없이 너무 바쁘니까 목회자들이랑 만날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저희 형제들이 사역하는 그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요. 박현성 목사 이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이제 설교를 듣는 거예요. 설교를 듣고 있으면 기도 안 차요. 그의 과거를 알고 있는 저는 시험에 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주를 믿어야 됩니다. 주의 사랑 안에 거하십시오. 그러면 내가 한마디만 입 벌리면 저 인간 끌어내릴 수 있는데 막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정말로 소망이 없을 것 같은 그 현실의 삶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가운데 주를 신앙하고 하나님, 주님 붙들어 주시면 반드시 저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통해서 정말로 이 자녀들에게 신실한 비전의 삶을 이루어 주시는 것을 오늘 저는 간증으로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 십자가라는 너무나 참혹한 현실 앞에 있었어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울며 불며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게 뭡니까? 하나님, 피할 길이 없겠습니까?
현실이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이 현실이 너무 아픕니다. 하나님, 이 현실을 내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자리를 돌파하셨고 그 자리를 이겨내셨고 마침내 승리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실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그 현실을 돌파할 수 있었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 예수님의 시선은 그 현실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 뒤에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눈으로 그 부활의 영광의 자리에 있었기에 예수님은 그 자리를 돌파하셨고 마침내 그 부활의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으시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시선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시선을 하나님 지금 어디에 두라고 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을 가진 자들은 우리의 믿음의 시선을 저 하나님이 약속하신 미래에 둬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비록 너에겐 지금 자식이 없지만 결코 이것이 너의 인생의 결론이 아니다. 내가 저 하늘의 별과 같이 너의 인생을 정말로 많은 자손으로 축복할 것이다. 오늘 그 약속의 말씀이 바로 우리를 향한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현실이 우리 인생의 결론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전성기는 절대로 지금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반드시 우리에게 예배하신 아름다운 비전의 삶, 아름다운 미래, 아름다운 미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이끄심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반드시 우리 인생을 통해서 아름다운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꼭 한 가지만 제안드리고 싶어요. 그것은 뭐냐면 저는 성경을 읽을 때 습관이 하나 있어요. 제 습관이 뭐냐면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이 정말로 주시는 너무나 귀한 약속의 말씀이 있으면 그 약속의 말씀에 그 대상의 이름이 아니라 제 이름을 넣어서 꼭 읽습니다. 그게 제가 성경을 읽는 믿음의 습관이에요. 자, 오늘 1절 한번 보세요. 오늘 1절을 읽을 때 여러분 반드시 한 주 동안 이 1절을 반드시 묵상하십시오. 그러나 묵상하실 때 아브라함의 이름이 들어가 있는 자리에 누구의 이름을 넣으라고요? 내 이름을 넣으라고요. 믿음으로 여러분 이름을 넣으십시오. 분명히 여러분의 이름을 믿음으로 넣으려고 할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저항감이 들 거예요. 나는 아니야. 나의 인생 가운데 이런 소망이 없어. 그건 사단이 주는 거예요. 이렇게 읽는 거예요.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박은성에게 이르되 이마여
은성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오늘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을 고백하며 나아갈 때, 오늘 6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음이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은 그저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믿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께서 이 비전을 이루시고 성취하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이 약속의 말씀이 나의 말씀인 것을 믿고 오늘 하나님 앞에 그것을 고백하는 모든 자들마다 그것을 의롭게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삶 가운데 아름다운 비전을 성취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 정말로 오늘 내가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여러분의 인생의 현실이 무엇입니까? 정말로 나를 짓누르게 만들고 밤마다 잠 못 이루게 만드는, 너무나 나를 아프게 하는 그 두려움의 실체들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내가 두려워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은 내가 여기 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았다. 내가 너의 방패이고 내가 너의 큰 상급이다. 다시 한번 나를 붙들어라.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미래와 비전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는 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믿음이 있는 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결코 여기서 끝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주를 붙들고 주와 함께 동행하겠습니다. 하나님, 겸손하게 엎드려서 주의 일하심을 믿으며 하나님 오늘도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이 두려움을 깨뜨리고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미래의 소망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